그 중직자 대회 전체 중요한 주제고 또 언약이죠. 일천망대 성전.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일천망대 그리고 성전 준비에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셨죠. 중요한 만남 속에 다윗에게 메시지가 임한 겁니다. 사무엘이 만나서 기름만 부은 게 아니라 분명히 언약을 전달했겠죠. 뭘 전달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 여기에 대해서 절대 이유를 전달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이렇게 고통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또 이 언약궤를 둘 곳이 없는 것을 두고 반드시 언약궤 둘 성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했겠죠. 이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통한 부분을 분명히 메시지로 전달했을 겁니다. 기름만 부은 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다윗에게 임한 거죠. 여러분들이 만남마다 뭘 찾아 누리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임할 때 그게 다윗 안에 절대 망대로 세워진 거예요. 다윗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24가 되는 겁니다. 24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할 때부터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24를 이해해야 25와 영혼의 축복이 와요. 그러면 다윗이 24와 25와 영혼을 이해하고 고백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4를 이해한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원수를 만날 때도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그게 뭡니까? 25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하나에 다윗이 이해한 24, 25 영혼에 뭐가 된 겁니까? 기도가 나온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반드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24, 25 영혼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저희 집은 똑같은 문제로 계속 이렇게 시끄러웠어요. 아이들이 잘 노는 게 아니고 하루에도 10번, 15번 똑같은 걸로 싸웁니다. 하루에 똑같은 걸로 10번, 15번 싸워요. 그러면은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싸우지 마. 얘기했지. 이제 얘기하죠. 근데 똑같은 걸로 싸워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이런 걸로 싸우지 마. 이게 거야. 세 번째 또 똑같은 걸로 싸워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 점점 좀 올라가는 거죠. 그럼 막 혼을 내겠죠. 결국 이제 또 이제 또 크게 이제 어머니의 큰 목소리에 아이들이 위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재한다고 중재하지만 얘네들이 똑같은 걸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늘 그거를 내가 고치려고 한다고 해서 고쳐지지가 않아요. 고쳐지지가 않다니까. 맨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나도 힘들고 똑같은 말을 듣고 있는 얘도 힘든 거죠. 그래서 메시지 듣기 전에 또 터진 거예요. 네, 이번에는 예빈이랑 예솔이. 근데 이 예빈이한테 뭘 말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일로 와. 그거 안아줬어요. 안았더니 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한 거죠. 예빈아, 너도 모르게 그렇게 되지. 그런 것 그렇대.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별것도 아닌 건데 왜 네 안에 불안이 올까? 그 이유를 알아? 맨날 똑같은 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면 맨날 또 혼나는 거 똑같은 말을 또 해. 원인 모를 불안 때문에 원인 모를 충동적인 말과 행동들. 그러니까 원인 모를 싸움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맨날 똑같은 문제로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원인이 어디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똑같은 문제로 싸우지 않습니까? 맨날 똑같은 문제로 부딪히지 않나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예빈이한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빈아, 그 문제가 어디 왔는지 성경만 정확히 밝히고 있는 거야. 별것도 아닌데 마음이 불안해져서 충동적인 말에 싸움이 나고 그 싸움 때문에 매번 엄마한테 혼나는 너도 힘들지. 엄마도 힘들지. 아빠도 힘들지. 요걸 성경만 정확히 밝히고 있는데 사탄이라는 존재 때문이야. 이 사탄이 우리에게 뭘 심어놨냐? 함정, 올무, 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걸 위해서라면 충동적으로 무엇이든지 하고 결국 안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틀로 만들어 놨어. 그 결과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함정 올무 틀에 늘 걸려 사는 우리는요, 이미 가지고 태어난 DNA가 있어요.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신기하죠? 부모에게 있는 부분 영적 문제가 그대로 내려가요. 그리고 결국 이 안에 살면서 각인된 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항상 고난이에요. 낙심이에요. 항상 어떻습니까? 그 실패예요. 요걸 쭉 얘기한 거죠. 이제 진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근데 왜 하필 메시지 전에 하나님 가장 이벤트를 크게 터뜨리십니까? 제가 질문한 거예요. 메시지 전에. 낮일 수도 있고 이따 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메시지 전에 왜 요걸 했을까요? 질문해 보니까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 쭉 만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받는 것도 있고 문제 겪는 것도 있고 낙심한 것도 있고 힘 빠지는 것도 있고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는데 이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집중 40일 끝난 지 2주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40일 동안 훈련받은 거 가지고 내가 적용하고 도전하면서 정복해 가야 되는데 벌써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집중이. 이게 지금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집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10일짜리인지 20일짜리인지 40일짜리인지 안다니까요. 여러분 집중이 오늘 이 밤에 평생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주신 메시지 중직자들의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일천망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부분이 다윗 아내 그리고 어베 그리고 성전과 교회에 임하는 것이 이걸 가지고 이걸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내 속에 저 24, 25 영혼이 시스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업에 저 24, 25 영혼으로 1천망대가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응답받는 거죠. 이것을 교회에 세우는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 1천망대입니다. 이 응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또 후대들에게 또 이스라엘과 같은 이 고통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걸 줄임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이 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강단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전체 메시지 흐름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게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다른 것보다 여러분 안에 정체성이 확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죠? 이번 주 말씀을 빌어서 얘기하자면 일부 말씀 빌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은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흔의 흐름 속에서 하셔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왕이고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서 그냥 기름 부음 받고 네가 왕이 될 거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그 전쟁터에 다윗이 가서 형이 뭐라고 꾸짖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에게는 항상 정확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올 때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정확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셔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확인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중직자로, 또는 교육자로, 사역자로, 일꾼으로, 집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심부름꾼으로, 청지기로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확인되는 게 오늘 예배여야 돼요. 그래서 정체성을 확실히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삶에 항상 이 힘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정확한 힘을 누립니다. 참 신기하죠. 강단 말씀은 정확히 성취돼요. 이번 주도 만남 속에 몸서리 칠 정도로 무섭도록 강단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의 포럼을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힘을 누리실 수 있는 비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다른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7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나의 배경이고, 과거 오늘 미래를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증거를 준비하셨고, 위에서 주시는 힘 가지고 공중 권세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CVDIP, 하나님이 나의 호흡, 나의 과거, 나의 달란트, 그 모든 걸 합력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니까요. 그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올 수밖에 없는 3가지 뜰,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건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기도하세요. 가장 정확한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은 주신 것으로 누리면 돼요. 응답받는 건 쉬워요. 왜 공무원들은 철두철미하잖아요. 뭔가 특히 돈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뭔가 내게 부족하면 다 썼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달라고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필요를. 근데 우리는 알량한 머리 그 계산을 가지고 돌려막기 해요. 여러분, 절대 돌려막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없으면 안 먹는 겁니다. 있으면 다 살리면서 누리면 되고, 그걸 자꾸 요행을 부려가지고 자꾸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 이제 대학 가는 렘넌트들이 저한테 공부법에 대해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공부법에 대해서. 그래서 막 세상에 대단한 공부법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짚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공부해봐라. 기도 속에서 해봐. 그죠?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하지 않고 이 기도와 상관없이 내 안에 계산을 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속에서 모든 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속에서 모든 걸 다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모든 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속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를 더하십니다. 그게 7 여정이에요. 시간표 따라 시간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죠. 작품이 나오고 그 작품들이 계속 작품이 되는, 이 작품들이 계속 이정표가 되죠. 저는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7망대 7여정 7 이정표를 가지고 뭘 누리셔야 되냐?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죠. 7망대는 성령 내주예요. 7 여정은 성령 인도입니다. 7 이정표는 성령 역사. 이대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사람은 24로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죠. 절대망대가 딱 세워진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게 됩니다. 사람 살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변화시키는 세계 복음화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변해요. 되게 재밌죠? 절대 안 바뀔 것 같던 내가 변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바꾸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안 바뀔 것 같습니까? 사람이 안 바뀔 것 같습니까? 진짜 이 힘을 누리는 사람은 다 바꾸고 자기도 바꾸게 됩니다. 저는 제가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바꿔내고요. 지금도 저도 이거 안 하면요, 바로 제 옛날 걸로 다 돌아가요. 금방 이게 다 올라와요. 저희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DNA,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DNA, 제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더 이상 내게 영향 주지는 않지만 아직도 나에게 뭐 합니까? 이게 자꾸 나를 공격하려고 수시로 노리거든요. 각인된 게 올라온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각인된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신비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한번 체험하면 안 빠져나가거든요. 이게 제가 이거 안 누리면 이게 막 올라와요. 오늘도 메시지 준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 속에서 기도하고 제가 제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건 제 상태가 바뀌는 거죠. 상태가 바뀌는데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제 사고방식이라든지 제 체질이라든지 영향받지 않고요. 제가 그걸 넘어서게 돼요. 이게 더 이상 내게 중요치가 않아요. 재밌는 게 뭔지 아닙니까? 이게 나에게 중요한 걸로 둔갑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힘 못 누리면 둔갑되어 있는 이거 좋은 걸로 둔갑되어 있는 내 생각에 진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응답들이 이제 오는 건데,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만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가 있어요. 이 달란트를 오직으로 발견하셔야 돼요. 반드시 있어요.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거 찾아낼 때 여러분 좀 참고하실 게 뭐냐면, 나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이 속에 있으면 알게 됩니다.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이걸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달란트가요, 시간표마다 하나님께서요 사용하시는 게 달라요. 우리가 다양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평생을 두고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오직으로 발견돼야 돼요. 저에게는 뭐냐? 말씀 묵상하고 말씀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이게 너무 좋아요. 재밌고. 이것 말고는 다른 건 다 재미없어요. 그렇게 발견된다니까요. 그 다른 거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뱃속에서부터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세우신 게 맞다니까요. 저는 인정해요. 저희 어머니가 아기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나서 제가 태어난 것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내가 나왔구나를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늘 확인시켜요. 착각하지 말자. 힘주지 말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다 갈 인생이다. 근데 신기해요. 저만 할 수 있는 게 현장 가면 나와요. 신기하죠. 제가 이렇게 섬기는 곳마다 이 응답을 받았어요. 작게 크게 지금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 있으면 이게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뭐 다 음식들 잘하지만 우리 정정순 권사님은 재창조하는 그 능력이 있으셔요. 네. 저희 집에 맛없던 것이 내려가면 우리 정 권사님은 순식간에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 맛없던 게 맛있어진다니까. 신기해요. 그러니까 음식이 재창조되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정 권사님 집에서는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맛이 없을까? 맛이 있을까? 절대 염려하잖아요. 집에서는 조금 합니다. 조금 해요. 근데 정 권사님 집에 가면 철저히 편합니다. 식탁이. 왜? 맛있을 게 뻔하니까. 그럼 먹으면 아니 된장국 하나도 왜 다릅니까? 그죠? 뭐 누가 그러더래 다시다 많이. 그래도 저는 맛있어요. 맛있어요. 재창조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뭐 조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같이 하지만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바뀐다고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거 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응답을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뭔가 자꾸 세워놓은 그거 있습니다. 내가 틀을 만들어 놓은 응답도 틀을 만들어 놨고 축복도 틀을 만들어 놨고 제자도 틀을 만들어 놨고 문제도 틀을 만들어 놨고 내 안에요. 내가 틀을 만들어 놓은 게 너무나 많아요. 그게 전부 어디서 옵니까? 여기서 와요. 여기서. 그 여러분이 이것만 정확히 알고 분열되지 않고 집중해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가지고, 절대 이유 가지고. 구원의 언약 주셨죠. 기도의 언약 주셨죠. 세계복음화 언약 주셨잖아요. 언약 붙들고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바꿔내는 겁니다. 그게 쌓이잖아요. 굉장한 응답으로 와요. 그렇게 되면 중직자도 누구든지가 반드시 237 이 현장 실제로 바꿀 수 있게 되고요.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하게 되고요. 누구나 답을 원하지만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여러분들이 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 업에 있어서 이 망대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대 세울 때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망대 세울 때 내가 있는 분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분석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분석을 항상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뭐가 필요하고 뭐가 당연한 문제고 무엇이 절대적인지 여러분들이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청년들 팀 사역할 때 네 분야에 대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 항상 알고 있어야 돼. 우리는 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안주하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단체, 사단에게 이 쓰임 받고 있는 3단체는요 계속 뭔가 만들어내거든요. 우리가 그들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분석하고 흐름을 파악하는 건 영적 싸움 중의 싸움입니다. 진짜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야가 너무 어둡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응답에만 안주하려거든요. 이거 여러분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흐름을 알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필요한 게 뭔지 보여요. 그때 필요한 게 뭔지, 이 분야에, 이 시간표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게 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내용이 나오고 컨텐츠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힘을 24하지 않으면, 메시지가 없는 사람은 이 힘을 누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 다 메시지 있습니다 이미. 이 힘을 계속 24하고 있으면 이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를 보고 콘텐츠를 하니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자체가 플랫폼이 돼요. 여러분 자체가 파수망대가 돼요. 여러분 자체가 안테나가 돼요. 이제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면 답을 얻었죠. 빛을 보죠. 여러분 때문에 살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게 소통이 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망대가 세워진 이 현장에 여러분이 이걸 계속 응답받을 시스템을 세워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뭐니 해도 팀이라고 생각해요. 캠프, 완전 업도 캠프화 해야 돼요, 여러분. 내 분야에 하나님의 것을 섬길 수 있는 팀의 응답 받아야 된다니까요. 팀이 안 되면 혼자는 못 살아남아요. 절대 못 살아남아요. 우리 한난석 권사님이 이번 주도 또 매주 보고를 주시는데, 이번 주도 또 누굴 만나고 반응을 보내고 계속 기도 제목이냐, 하나님 이 지역을 복음할 팀을 주시옵소서. 평신도 전도팀 한 팀만 나오면 지역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천에 있기 때문에 인천의 1천망대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자 사명입니다. 우리가 올해도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았지만 계속해서 절대 망대 세워야 돼요. 망대라는 건 뭡니까?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망대 자체가 힘이고, 이 망대 자체가 참된 치유고, 이 망대 자체가 기도처입니다. 그래서 진짜 망대 세우는 것 말고는 우리가 사실은 나머지는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절대 망대 세워서 지역의 흑암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응답 받으면 하나님이 전 세계의 문을 여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중직자 대회 메시지 묵상하면서 반드시 전달해야 될 거 오늘 정리하는 겁니다. 반드시 류 목사님 하셨던 대로가 아니라 제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대로 반드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 늦었다니까요.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 지난번에 우리 장인어른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기 교육관 1층에서 국수 2,000원에 팔면 안 될까? 그러시더라고. 잔치국수 2,000원에 줄 서서 먹을 게 팔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얼마든지 오시라고. 근데 대구의 밭이 더 넓어가지고 몸이 하나라 못 오시죠. 여러분, 돼요. 국수 하나만 제대로 팔아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 권사님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이 있으니까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그 불신앙이에요. 절대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적인 말 하지 마시라니까. 이제 뭐 내가 뭐 어때. 모세를 하나님 80세에 부르셨어요. 아무 힘 없을 때. 여러분 정창규 선교사님이 전 세계에 지금 기적이라니까. 전부 뭐라고 하냐면 일본어 잘하셔? 아니요, 일본어 전혀 못해요. 한자만 보고 사셔요. 기가 막힌대요. 기가 막힌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4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창균 선교사님이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망대만 세워놓고 있었던 거예요. 망대, 절대 망대. 그건 제자들이 붙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여러분 사형 선고 받았던 아이가 나왔어요. 의사가 자기가 사형 선고 내려놓고 완치 판정 내렸다니까. 기가 막히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뭘 하냐면 이 힘을 24로 누릴 수 있는 메시지가 내게 세팅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것 때문에 분열되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일천망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져서 진짜 팀의 응답 받아보세요. 반드시 후대에게 작품 남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이 교회 핵심 멤버들이 실제 교회의 파수꾼의 응답. 파수꾼은 뭡니까? 주 여호와로 하여금 종일종이야 쉬지 못하시게 기도하는 자. 여호와로 종일종이야 응답하시게 만드는 자. 모든 것 다 기도하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도 보고 듣는 것 다 기도로 연결시켰어요. 내가 이거 누리고 있으니까 현장에 이 사람의 하나님, 이 사람 지금 삶이 어렵네요. 삶 좀 풀어주시되 하나님 복음 안에서 복음 깨닫고 되어지는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가 나가요. 기도 나가면 흑암 꺾여요. 내가 이 힘 누리면서 기도하잖아요. 보고 듣는 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흑암 꺾이는 게 보인다니까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현장에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의 텐션에 끌려가지 말라니까. 분위기랑 그 긴장이 있잖아요. 왜 막 흥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 막 뜯어고치고 말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같이 휘말려요. 이 흐름을 알고 이 리듬을 가진 사람이 한마디 던지면 흑암 꺾입니다. 저 그거 많이 체험해요. 막 오도방정 막 정신없어. 이미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막 난리 브루스를 쳐. 그때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한마디 툭 던져요. 흑암 꺾으면서 차분해져요. 우리가 여러분 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 주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할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망대를 제대로 내 안에 세워놓고 내 업에 교회에 세워놓으면 저절로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제자와 열매는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응답을 보자고요. 파수꾼은.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어디에서 무엇을 보든지 절대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중직자답게 또 교역자답게 사역자답게 또 여러분 교회의 파수꾼답게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세 가지입니다. 올인. 뭐에 올인합니까? 우리는 저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올인하세요. 그렇게 되면 올 아웃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올인한 만큼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 바뀌어요. 올 체인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 바뀌는 거예요. 이 쉬운 응답을 제일 문제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건들잖아요. 속지 마시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중직자의 핵심 멤버들은요,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망대 시스템을 세울 때 기도를 가지고 세우잖아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자, 이걸 우리가 하면서 우리 업을 통해서 실제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금토일 시대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현장에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수 있습니까? 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전달해야 돼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거예요. 내 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을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파수꾼으로서 모든 사람이 응답받게 만드는 게 기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방언 기도 다 좋은데요. 내용이 없이 부르짖고 내용이 없이 하는 건요, 신음하는 거나 속풀이 하는 거예요. 자기 속풀이. 네. 한번 소리 지르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혼자서 기도하고 올라오면 시원해. 뭐가 시원해? 시원해. 기도하고 나면 시원해. 아니에요. 바로 돌아가더라고. 제가 말썽 일으키거나 동생이 말썽 바로 돌아가요. 왜 시원한지 압니까? 답답했던 걸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막 토설해 놓은 거야. 그냥 막 쏟아낸 거야, 말하자면. 언약도 상관없고 하나님 계획과 뜻도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그냥 쏟아낸 거야. 그러니까 자기 속이 시원한 거지. 해장국입니까? 우리 뭐 기도가? 기도는 해장국을 먹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힘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체험하고 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니까 옛날에는 이 힘 없이 부르짖는 기도하면 목도 쉬고 기도하고 나면 노동한 것 같고 힘이 빠지고 땀 흘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힘을 누리면서 부르짖는 기도하니까요,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점검된 사람이 부르짖는 기도하면 더 능력이 일어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금식 기도하면 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철야 기도하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 이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이걸 누리면서 방언도 하는 겁니다. 이걸 누리면서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거죠. 더 중요한 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언제나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24로 누리는 겁니다. 가장 수준 높은 기도. 호흡을 가지고 내쉬고 들이마시면서 계속 하나님 주신 힘을.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증인이 돼야 되고 우리 후대에게 기도가 뭔지 가르쳐 줘야 돼요. 저는 늘 반복해요. 아이고,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고 언제 따라올지 모르겠지만 매일 합니다. 매일. 야, 너 가서 호흡하고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가서 누웠다가 와요. 너 가서 말씀 묵상하고 하면 지들 책상 가서 기도첩하고 구원의 길 하고 온다니까요. 얼마나 웃긴지. 지난번에 예빈이가 엄마가 없어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랑 누워있는데도 엄마 없다고 우니까, 저랑 있는데도 제가 기도해주고 찬양해주고 다 해주는데도 막 떨면서 울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갑자기 안 되겠어 아빠, 나 구원의 길 하고 올게. 식탁에 앉아서 구원의 길을 자기가, 예빈아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해주는 구원의 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딱 와서 뭐라는지 압니까? 아빠 마음이 평안해졌어, 잘자. 바로 주무시더만. 애들이 체험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그러니까 벌써 보세요. 만으로 하면 쟤네가, 제 쌍둥이 딸이 8살, 9살, 8살이에요. 근데 쟤네가 벌써 기도를 눈치를 채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맨날 싸우면서도 눈치를 채고 있는 거예요. 뭔가 느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진짜 기도하고 나면, 예배드리고 나면 달라지는구나. 본인들하고 함께 할 때 자기가 달라지거든. 본인이 스스로 할 때 달라지거든.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다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니 나이 뭐 이런 거 직업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무슨 계급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나이는 영원 다 친구예요. 다 친구라니까. 우리 나이는 영원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영원을 누리는 기도를 진짜로 우리가 알고 가르쳐야죠. 그렇게 되면 교회의 세 가지 뜰 진짜로 남기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진짜 하나님을 알도록, 병든 자들이 와서 진짜 기도를 알고 치유받도록, 모든 아이들이 와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뭔지 알도록. 그래서 오늘 메시지 너무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유 목사님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가슴에 꽉 꽂히는 거예요. 대단한 설명,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 이거구나. 이게 없으면 아니야. 이게 있어야 절대 막내야. 여러분들이 이게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쌓였느냐가 나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 단 한 사람이라도 가슴에 담고 이대로 응답받고 하나님 주신 증거 가지고 일천망대 세우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